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충성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충성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상징하는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상태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헬라어로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믿음직하고 무엇을 맡겨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강직한 상태, 믿음직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충성,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이 이 피스티스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쁘시도다가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충성의 동의어로서, 피스티스의 동의어로서 히브리어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에메트,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 성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10편 105편 없어요? 100편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충성, 헬라어로서는 피스티스라는 말과 동일한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실하심.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스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하스토가 뭐예요? 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스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성실하심이 충성에 대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에무나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하시니라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가 무슨 뜻이냐면 결점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깨끗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토브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세번자매님 모를 수 있어요. 안 계실 때 했던 얘기예요. 당신들은 내가 따로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이 토브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좋았더라 했을 때, 그 보기 좋았다 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토브예요. 선하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무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흉내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세본자매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참 그 기도에 공감이 됐던 게, 양선을 배우고 양선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양선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이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냐? 정말 주님,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데 주님,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이신 그 양선이 우리 삶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낸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우린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충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결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 자비와 양선, 그리고 이 신실함, 이 충성은 저와 여러분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충성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해요. 우리가 앞에서는 단어로서 충성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충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것이다. 네. 바로 이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주제로서.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에 대하여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 앞에 하나님의 양선과 자비를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들을 출애굽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도 드렸지만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이 편하거나 윤택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세운 모세라는 종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비판하고 그들을 세운 종을 향해서 막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불편함과 필요를 채워주세요.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사막이라서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떼약볕에 낮에 걸어갈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던 그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단지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꽃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가서 너희 마음껏 너희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 그 모든 뜻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켜주시겠어요?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언약.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을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나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져버리고 본인의 감정에 지극히 집중해서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본인의 약속과 언약을 지켜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합지졸에 가까운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목적,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 땅을 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과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은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이 연단은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막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막 부려먹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오늘 소연이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이 공도한 목사의 하나님이 정말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아직 돌파가 없고 아직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시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이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그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함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자로서
주님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크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의 하나님은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사회적 지위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시는 과정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대부분 보잖아요. 주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직장에서 안정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뭐 좀 대단히 큰 장소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어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내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득실득실하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언젠가는 이 목을 물어서 그들의 영성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 어둠들이 자욱한 그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로 그 땅에 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 복을 받을 만한 영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와 싸우는 일밖에 더 있었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편하게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라니까요. 40년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셨던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땅에 그 농경사회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 다산의 신들과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앞에서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을 돌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어느 시점에 나를 세우신다 하시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쇼미더머니에서 아주 유명세를 탔던 우승했던 BY라는 랩하는 그 래퍼 뮤지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연치 않게 이 친구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나왔던 게 뭐냐면 노랫말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뭐였냐면 BY의 Where Am I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막 호기롭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막 방송 가운데 밝히고 수상소감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명세가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막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너무 유혹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벨론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묘사여 쓴 가사가 이 Where Am I에서 나와 있는 가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현찰로 가득 찬 나의 지갑과 내 방 안에 있는 몇 억 원어치의 잡화, 샤넬, 루이비, 구찌, 발렌시아가 명예와 인기는 다 천국까지 갈까? 난 알 수 없어. 내 발은 이제 어디로? 잠깐의 반짝임에 눈이 먼 건지도.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너무나도 BY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세상의 바벨론강 같은 그 중심 가운데 탁 서보니까 잠시 잠깐 그 깜빡거림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가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가사 안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단련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네, 단련되어져.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돌파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준비되고 겸비케 되어지는 우리가 될 때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요, 그렇게 40년간을 헤매면서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죄들을 탈탈 털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다음과 같이 한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해서 신실하게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불평과 너희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내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좀 봐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그 땅을 들어가길 바로 전에 모세가 바로 이런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오늘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의 우상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범해집니까?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모든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찬송 시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그렇게 처절한 멸망의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던 저자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예레미야 애가를 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처절하고 파멸의 치국에 달한 그 상황 속에 이 저자가 바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수십 년간 예언을 합니다. 너네 이렇게 살다가는 너네 진짜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화만 얘기해요. 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성전이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를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네 그 우상숭배 멈춰야 된다. 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는 큰일 난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해서 너희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예언해요. 수십 년간 그렇게 예언했는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질 않아요. 오늘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에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멸망과 파멸로 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예레미야서 이 애가를 쓴 저자가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아직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 저자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라고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기서요, 이 성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에모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믿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전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징계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징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징계, 내가 그냥 개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의 환경은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소망을 잘 붙들어서? 아니요. 그 소망의 모든 근본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믿음직스러운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간증을 듣고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쁘시도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피스토스, 바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성도의 삶에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보증, 그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피스토스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꾸 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네. 자기 자신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쳐다봐봤자 절망밖에 없어요.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매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오늘 그러한 바울의 신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요, 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거기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지.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안전하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이해 가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 신실하실까? 하나님 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미쁘신 하나님의 그 행동, 그 모든 행동과 행위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하잖아. 사랑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들을 항상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우리는 항상 신실함을 나타내요. 하나님 역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던 중에 한 명이 또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폴리갑이라는 죄송합니다. 그 교부가 떠올랐어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리더로서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폴리갑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의 공동체들, 서머나 교회 공동체들이 엄청난 부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로마의 총독이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싸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속도보다 부흥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처형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그 먹이가 되게끔 던져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짐승들을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극시키는 줄 아세요? 빨리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순교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때가 바로 그때 당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 안 되겠다. 야, 이거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순교록에 기록된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총독이 그들을 회유하는 회유 정책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잖아.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왜 너 그렇게 고통받고 왜 그렇게 죽음 가운데 그렇게 내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회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회유도 먹히지 않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이 폴리갑도 그 당시 교회의 리더로서 이 처형 자체를 비껴나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록집을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그 순교 처형을 당하기 4일 전에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 베개가 불에 확 타오르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깨달아요. 아, 내가 이 화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정확히 사흘 뒤에 그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이 폴리갑을 잡아갑니다. 폴리갑을 잡아가면서 그 폴리갑이 나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폴리갑이 2시간인가를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로마 병사들이 그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인성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 한마디만 부인하면 당신 살 수 있는데 제발 부탁이니 오히려 좀 부인하고 좀 당신의 생명을 좀 유지하면 어떻겠소? 근데 폴리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냥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타고 가는 마차 안에서도 막 회유를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제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폴리갑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해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막 겁을 주기 시작하고 폴리갑이 끝까지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형장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총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총독이 그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에게는 이 짐승들이 있다. 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이 짐승들을 풀어서 너를 죽이는 일을 멈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나는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은 폴리갑의 고백을 듣고 화형이 일어난 거예요. 더 무서운 벌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총독이 폴리갑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부인해라. 내가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그 총독에게 고백을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를 나쁘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나쁘시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늘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저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순교록집의 아주 중요한 책의 제목이 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폴리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나 또한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폴리갑과 같이
신실하게 믿어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너는 알라라는 거예요. 너는 알라. 이게 너는 알라라는 이 원어를 잘 보면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가? 단회적으로 한 번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들었다면 오늘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를 통해, 개인의 묵상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드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돼.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는 것은요, 많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너는 알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그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띄워주십시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에 치우친 순간의 열정보다 영성 있는 꾸준한 열심을 사모하라.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거에도 교회 수련회 가보면 딱 3일 딱 몰아넣잖아요? 그럼 한 달이 예배가 아주 좋아요. 한 달 정도 교회로 딱 돌아오면 아이들이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나 깜짝 놀라고, 니 뭐 하고 있냐? 찬양하려고요. 빨리 찬양 시작하자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이제 예배를 해요. 얘네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돌아가잖아요. 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하고 이제 죄에 쩔어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꾹 참았던 중독됐던 게임도 막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애들이 하니까 같이 막 PC방 쫓아가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슬슬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배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딱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찾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은요, 순간의 감정을 통한 열정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꾸준하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을 막 태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작과 그 땔감이 필요한데, 그 장작과 땔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로 내 안에 막 성령의 충만함이 막 나타나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 열심히 한 3, 4일 캠프 열심히 갔다 온 거, 그날 주일날 예배 와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그리고 다시 변화 없이 그때 그냥 받았던 불로 일주일을 겨우겨우 버티는 거야. 그 버팀은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려 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확 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매일같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열심, 막 그날은 울고불고 예배하면서 당장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막 북한 하나 그냥 복음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으로 나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뒤에 교회 오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앉아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꾸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거라는 거야. 잠깐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렇게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열정 보세요. 이 감정에 치우친 열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이제 너희를 두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는 걸어가야 된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그토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어 던진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예수님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에 치우친 고백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기껏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위안답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섬길 거라고, 당신을 돕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왜 막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는 시점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의 귀를 베어버려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중에도 사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귀를 병사에게 붙여줘요.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베드로. 근데 정작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정말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조소했던 자들 앞에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순교의 모습은 어땠어요? 내가 감히, 어찌 내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의 삶 가운데 보였던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꾸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붙여서 이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근데
그 주인이 종에게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5달란트 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그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고이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 주인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다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달란트를 지금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15억에서 17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 애초에 여러분 이 15억에서 17억이나 되는 돈을 종에게 맡길까요? 맡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주인이 종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재정을 그 종에게 맡겼던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 17억 정도 되는, 1달란트가 17억 정도 되는 이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특별히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꼬여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게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풍자한 이 문장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번 돈들을 착취해가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문화,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가져갔던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그러한 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아주 혼나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내가 고스란히 묻어두고 당신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사람의 그 말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드렸던 자들이고,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뭡니까? 자신 자체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감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나의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우리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샘물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확고하게 내가 믿어도 될 만큼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오늘 또한 그 신실함을 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